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선포함으로 또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먼저 8장 31절 32절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주변에 있는 분들 4분 이상씩 사랑합니다 라고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면요, 영적 공기가 바뀝니다. 네,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아주 예전에 발걸음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이 은혜 늘 잊지 않고 더 깊은 그 사랑, 감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더 원띵 11번째 시간인데요.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더 깊이 접붙임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 다음 세대들만 한번 해봅시다. 다 딴 데 보고 있어. 응? 다는 아니지. 근데 자, 한번 다음 세대들만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준이만 한번 대표를 해보세요. 딱 이러고 딱 누이가서 안 해. 자, 준이 큰 소리로 해보세요. 시작. 아멘. 제가 함께 성경을 읽읍시다 할 때 여러분 그게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그때 반응하지 않는 것은요 벌써 하나님의 그 음성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마음이 간절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부르신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 아들 딸들 살릴까 먹일까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막 부르셨는데 하나님 막 이렇게 먹여주시는데 아픈 자녀가 이거 먹어야 힘내는데 딴 데 보고 싫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알겠죠? 네. 아멘으로 아멘은 주님이 주시는 밥을 먹는 게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잘 그 음식 먹으시고 생명의 양식 먹어서 오늘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제도 있습니다. 부제도 다 같이 시작. 온전한 자유와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아멘. 예, 벌써 소리가 바뀌었어. 예, 원래 이렇게 이래야 돼요 원래. 근데 좀만 틈만 주면 그냥 이게 또 마음이 나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잘 보세요. 1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완성됩니다.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질문해 보고 또 스스로 대답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나 자신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려면 많은 설명을 해야겠죠. 한국 사람이 제일 중요히 여기는 게 나이입니다. 나는 몇 살입니다. 먼저 나와요. 몇 년생이고 나의 이름은 뭐고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 준이를 오늘 내가 소환한 이유는요. 준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더나드 청소년부 막내 우리 이준이 학생이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한문 시간에 한문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네 이름 뜻이 뭐냐? 한문으로 써봐라. 모르겠어요. 자기 이름 한문으로 못 쓰는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한문으로 써보고 그 이름 뜻이 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자기 이름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준 거예요. 2주의 시간을 주겠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라. 네 이름 뜻이 뭔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숙제 검사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2주간의 시간을 주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도 내 이름 뜻을 모른다는 거야. 그런 애들도 있어요. 참. 그리고 그 이름 누가 지어줬냐 물어봤더니 제일 많은 게 1위 장명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장명소. 우리 교회에서 걸어갈 수 있는 데가 2군데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영업이 잘 되나 봤더니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이름을 뜻을 모르죠? 이게 이 세대의 풍조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부모님이 나에게 아이야, 내 아들아 딸아 너는 이런 사람이 되거라 이게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려서부터 나 부모님의 마음을 엄마 아빠가 나를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셨지 기억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게 이름이 이 인생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 이름 뜻을 몰라. 부모도 몰라. 성경적으로 보면요. 아이의 이름은 예언입니다. 이 아이를 향한 예언이에요. 이름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면요. 이름 바꿔버리시잖아.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요. 정말 이름처럼 나발 한번 보세요. 무슨 뜻인지. 이름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딱 만나주셔서 너는 이제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시잖아요. 야곱 뒤꿈치 잡고 속이고 잔꾀 부리고 계산기 두들기고 하던 인생이 이제 너 이스라엘이다. 새 이름 주시잖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시몬이 예수님 만나니까 너는 지금부터 이제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잖아.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예언이에요. 너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선포거든요. 이름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이 있고 이름이 있어요. 성은 원래 나의 소속이에요. 원래 인류를 이렇게 역사를 연구해 보면 원래 성은 없어요. 근데 성은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어디 이씨 김씨 무슨 그게 다 가문의 영광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가문이에요. 소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은 그 이름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의 영광이야. 우리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문의 영광 버려야 된다. 다 예수님, 주님, 주시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성을 주시로 바꿔버리셨어. 그래가지고 노예가 가셔가지고 노예에서 목사님들께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는 헌금을 하신 거야. 이 성을 뭐뭐뭐였는데 주로 바꿔서 낸 거예요. 성금을. 선배 목사님 불러가지고 너 장난하냐? 너 본명을 안 쓰냐? 장난 아닌데요. 저는 성을 바꿨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 주시 집안이라는 거예요. 주님 집안. 이게 원래 이게 성의 의미예요. 이름은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교회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름 정체성입니다. 우리 주나님,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Thy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이게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 주나임 하면요. 정체성,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달려갈 방향, 우리의 목적,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아멘. 이게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준이한테 제가 어저께 전화로 물어봤어요. 준이 너 이름 뭐냐? 준희 무슨 뜻이냐? 높을 준 빛날 희 알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빛나라. 정확히 알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늘에서 누가 빛나요? 영원토록 빛나리다.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해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 하늘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라. 보세요. 이제 준이는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부터는 사이드 말고 가운데로 와서 예배드리고. 알겠지? 알겠지? 성도들이 나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때 예수님 빼놓고 과연 설명 가능할까요? 나는 누구인데 이렇게 설명하는데, 예수님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전부이신 예수님, 어떻게 그분을 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없이 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여러분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요, 예수 없이는, 몸된 교회 없이는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체성이 예수 없이는 설 수 없어요. 그의 몸된 교회 없이는 내 정체성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내가 보여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영광, 교회의 위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어떠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나인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위치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통치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큰 그림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이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딱 이 말씀 볼 때에 벌써 이미지가 쫙 그려져야 됩니다. 22절 다시 보시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만물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이 선포할 때 두 가지 긴장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선포하시지만, 그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 그 다 이루었다 이 선포는 법정적인 선포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졌어. 근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교회 기도이고 사명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선포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already, 하지만 but not yet, 아직 완전히 이 땅에서 성취되지 않았다. 성취되고 있는 중이다. ing다. 그런 긴장이 이 말씀에도 있어요. 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진행 중이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데, 그냥 그리스도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거, 이 이미지가 보여야 돼요. 만물 위에 예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냥 홀로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계시고, 그 예수 위에 하나님 계셔요. 이 그림이 보여야 됩니다. 만물을 지금 막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가장 인류 역사상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죠. 그 인류 회복 구원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교회를 통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를 통해 예수의 머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주도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영광스럽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도 보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의 주인, 우리 교회의 머리 주인 예수님, 예수님의 머리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교회를 통해 각 지체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을 회복하신다. 아멘.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는 이게 AI와 협업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자, 한번 띄워주세요. 이미지 1. 자, 보시면. 자, 이건 뭐 내용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공동체방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딱 보여야 돼요. 자, 이 만물을 지금 회복하시는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신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교회에 통해 교회의 지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거 바꿔 아니다. 죄다 그냥 성도들을 서양 사람을 만들어 놨더라고. 한국인으로 만들어라. 했더니 또 다 정장 입고 있어. 아니다. 요즘 세대 옷차림 바꿔라. 내가 주문을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지금 뭐 간단해 보여도요. 제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교회에게 주셨으니 교회는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에 충만합니다. 야, 이게 말씀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교회의 지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만물을 지금 회복하신 인류 회복 구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아멘. 그래서 이미지는 나중에 드릴 테니까 한번 내용을 잘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예, 저기 은혜가 될 겁니다. 자, 성경은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왕 같다고 해요. 왕 같다고. 왕은 아니야. 왕 같다 그러셔요. 우리가 왜 왕 같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회복하시는 게 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요 몸된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왕 같다 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5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6절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아멘. 우리가 왜 왕 같냐?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고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말씀하실 때 함께 우리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로 부르시는데 예수의 몸으로 부르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따라하세요.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이 예수와 함께가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비록 외모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왕 같은 제사장. 왜요? 예수와 함께. 아멘.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물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적인 체계이고 질서입니다. 아까 그 처음 이미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고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면요, 이 철저한 이 권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구조가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본 적 없다.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백부장은 1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권위자입니다. 군대에 상명하복 말씀만 하면 다 100명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절대 순종의 이 군대의 체계가 있잖아요. 권위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요, 그 자신의 이 군대 안에서의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이거 못 보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의 말에 자기 수하에 있는 100명의 군사가 순종하면서 막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분이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러니까 남들은 예수님 볼품 없어요. 뭐 나사렛 출신 갈릴리에서 뭐가 나. 네, 뭐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네, 초라해 보이고. 근데 이 백부장은 딱 보는 거예요. 와. 그래서 지금 이 아픈데, 하인이 아픈데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그래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좀 안수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올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그냥 됩니다. 네, 됩니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없어서 예수님 깜짝 놀란 거야. 야,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어떤 권위 질서 안에서 이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권력이라고 하죠. 권위하면 이 상하 계층 구조를 생각합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 파워를 가지고 있죠. 파워를 왜 가져요? 무언가를 성취한 거죠. 무언가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라가요. 위로. 무언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올라갑니다. 이걸로 인해 결정돼요. 올라가면요, 그게 권력이 돼요. 파워가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좀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컨트롤하죠. 네.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구조가 그래요. 하지만 교회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말하는 이 권위는 그게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에요. 파워가 아닙니다. 네, 파워가 아니에요. 저랑 팔씨름하면 제가 질 사람들 많으세요 여기에.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저를 이 주나님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 부르셔서 저에게 권위를 주시고 성도들이 제 권위에 이렇게 순종하게 하시느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자발적인 순종.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 이게 그냥 자기 정신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야 이게 되거든요. 자발적인 말씀과 이 성령께 순종함을 통해 세워지는 권위, 이 질서가 이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회복을 하고 계시냐면 이걸 몰라 사람들이 그 권위 안에 안 들어와요. 순종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주님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막 권력으로 파워로 강권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나님 교회에는 이 순종의 문화가 있죠. 아멘. 네, 우리 그 다음 세대들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네, 순종 잘하세요. 웃는 거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나 봐. 어버이날이잖아. 그렇지? 어? 잘 순종하고. 어? 그러니까 우리 주나님께 이제 순종의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오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뭐 노예나 이런 뭐 젊은 목사님들 교제하다 보면 이렇게 교회 얘기하다가 이렇게 보면요, 이 주나님 교회는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가? 목사님이 엄하게 뭐 하나보다 독재한다 막 그래요. 그래서 독재한 적 없는데. 우리 복도에 가면요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제 단독 사진이 한 컷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저 구석탱이로 제일 끝을 제가 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이 엘리베이터 딱 열리면 제 사진이 거기 딱 있었어요. 그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뭐 몇 번 이렇게 뭐 빼다 걸다 하다가 보니까 거의 걸렸어. 근데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노예에서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그때 제 기억에 한 4분이 5분이 왔는데 문 딱 열리니까 제 사진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젊은 목사님이 이 교회 이 유진정 목사 우상화 작업이 시작됐구나 그러더라고요.
역시 이 교회 그럴 줄 알았어. 뭐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조용히 끝으로 빼세요. 그래서 오해를 하더라고요. 저는 강요한 적이 없어요. 저는 강압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불순종 뭐 안 하겠다고 하면 뭐 어떻게 저 할 힘이 없어요. 저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오시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아멘? 제가 강요하나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아니라고 해도 잘 믿지 않더라고요. 무언가 제가 막 이렇게 강요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줄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권위지, 권위. 예. 제가 힘이 강하고 막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말씀과 성령께 자발적 순종으로 제 권위를 따라와 주시는 거죠. 아멘. 예. 자, 2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자유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그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2번의 제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자유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보통 여기서 끝나. 근데 그의 말씀과 그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2번, 3번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31,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잘 알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너무 좋아하죠. 자유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유가 최고의 가치죠. 자유.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 32절만 하는데 31절이 중요합니다. 31절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 안에 그 권위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복종하며 붙들고 그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 말씀 안에 들어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게 제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2절,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참된 자유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예수의 제자가 될 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지 않는 이상은 이게 깨달을 수 없는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자유를 얻으려면 순종을 해야 돼요.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자유는요,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게 자유예요.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대가 이거 이해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교회들도 이거 모르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래서 이 진리가 아주 희미해져 있습니다. 제자란 무엇이냐? 따르는 자다. 우리가 이제 킹덤에서 나오잖아요. 제자는 따르는 자예요. 따라오세요. 따르는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무리들 중에 말씀하시는 너희들 중에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이에요.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야, 자유로 가는 길이 나를 부인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AY와의 협업 두 번째 이미지. 자, 띄워주세요. 자,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많이 주문했습니다. 바꿔라. 아니다. 아마 해가지고
제 비율까지 16대 9로 바꿔라. 화질 더 좋게 해라. 나중에 했더니 제가 이제 무료 버전을 쓰고 있으니까 용량 초과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더 시켜 먹으려면 돈 내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또 못했어 이걸. 그 다음날 또 대가 또 했죠. 자 보세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아까 그 말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매일 나를 따라라. 그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 할 때가 바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먼저 십자가 지고 앞서갈 테니 너희도 십자가 지고 나 따라야 한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먼저 지고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발자국을 제가 또 포커스해서 세 번째 이미지. 발자국을 잘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의 핏방울이 있어. 이게 그냥 발자국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예수께서 우리를 앞서 가시는데 지금 멜류관 쓰시고 가시 쓰시고 십자가 지고 지금 피 뚝뚝 흘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냥 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발자국. 이것도 제가 발자국이 너무 인위적이다. 바꿔라. 아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이미지는요. 너무 예수님이랑 가깝다. 거리 간격 넓혀라. 그러면 또 잘 이렇게 또 수정 보완을 해줘요. 그러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이게 제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다. 거기 안에 자유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는 자유가 있었죠. 거기에는 참 자유와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유의 공간 에덴의 한복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멘. 그 중앙에 중심에 정중앙에 언제든지 오갈 때 보이도록 무엇을 주셨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두 그루를 딱 중심에 주신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내가 만들었다. 나를 떠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생명나무를 통해 말씀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2장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참 자유와 생명이 역사하던 에덴 동산의 한복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심으시고 이 열매 먹지 말아라. 순종해라 말씀하세요. 복종해라는 거예요. 이 순종하지 않으면 자유 끝나는 겁니다.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유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사탄은 근데 딱 거짓말 하는 거예요. 딱 와서 어떻게 해요? 그거 왜 먹지 말라 그래?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그게 자유예요. 봐봐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완전 자유로 간다. 이제는 저거 먹지 말라고 했지. 아 너의 자유를 침해하는구나. 너의 자유를 속박하는구나. 더 위대한 존재, 더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거 먹었지요. 그래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자유를 박탈당하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는 다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하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사탄의 거짓말이 우리의 그냥 가슴팍에 빵 새겨진 채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이 아직도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요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오늘날의 세대 이게 이 생각이
팽배합니다. 자유는 뭐야?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자유예요.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지금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사조라고요. 사탄의 거짓말이죠. 이것은 미혹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거기 지옥이에요. 사람들이 꿈꾸는 복지국가, 이렇게 이민 가고 싶은 나라들, 깨끗하고 잘 사는 나라들 다 보면요. 어떤 나라들이냐? 법을 철저히 지키는 나라입니다. 온 국민이 법 앞에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면 그 나라의 자유가 좋아져요. 기회의 땅이 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살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어가는 조건이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법을 안 지키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거기가 지옥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아주 단순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몰라요. 왜요? 원수의 거짓말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법 잘 지키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라는 지옥이에요. 그런 나라 못 가요. 사람들이요. 참 이 원리가 우리 동네를 딱 보면요. 낮에는 조금 잘 살아. 근데 어두워지고 술 한잔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고 싶은 대로 해. 침 막 뱉은데 침도 낮에는 잘 안 뱉어요. 담배 꽁초도 낮에는 잘 안 버려요. 근데 이게 어두워지면 그리고 한 잔 딱 들어가면요. 왜 그렇게 버려? 그렇게 뱉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시잖아요.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돌아와도요. 집에 갈 때 보면요. 이미 또 난리가 나 있어요. 여러분, 담배꽁초 하나도 버리고 싶을 때 그냥 아무 데나 버리면 그렇게 돼요. 거리가. 하물며 우리의 인생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거 한다?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러면 뭐예요? 자유가 아니라 멸망으로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죠.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이번에 제목에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 안에 거한다. 그것은 예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몸된 교회 안에 거한다. 이것이 오늘날 추상화되어 있고 관념화되어 있고 지식화되어 있는 종교적인 신앙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되는 지점이에요. 1번은 누구나 이야기해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를 거고 다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것이 나의 신앙이 추상적이고 지식적이냐 아니면 실제적이냐 이 진짜 믿음에 되는 지점이 2번. 그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사랑해야지. 예수님 따를 거면 말씀 따라야지. 말씀하지 말라는데 왜 안 해?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마야죠. 하면 안 되죠.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주님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려면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성령의 자발적인 순종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의 결과죠. 모습입니다. 참 자유는요.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성도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가지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예수님을 말씀이잖아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예수님. 이게 예수님, 말씀, 진리 이 세 가지가 그냥 서로 교차 이렇게 바꾸어서 읽어도 거의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요한복음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 예수님 곧 말씀이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을 건데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같은 의미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은 의미를 사용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5장 4절 8절 4절부터 8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8장에서는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하셨고, 지금 읽으면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8절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고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몸 안에 접붙임되어 붙어 있어라, 거해라, 그런 의미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가지로, 지체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접붙임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 로마서 1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의 뇌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접붙임되어 들어왔다.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사실 공동체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접붙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 그들과 함께 그 뿌리,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그들 중에 접붙임되고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자, 2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자, 우리가 본성을, 원래 돌감람나무의 본성을 가져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면서 문제 해결된 거거든요. 그 포도나무라고 요한복음 말씀하시고, 이 로마서는 참 감람나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에 접붙임이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다,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었다, 이런 이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지체는요, 홀로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성도예요. 부르심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접붙임된 존재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접붙임의 핵심은 생명의 공급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뿌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내가 가지가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접붙임은 참 신비롭습니다. 제가 이 접붙임에 대해서 이제 좀 보니까, 이 포도나무 말씀하시니까 이제 포도나무 접붙임을 이제 보니까, 전 세계에서 포도나무가 제일 많은 유럽에 있는 세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 세 개 나라가 포도나무가 제일 많아요. 거기에서 그 대부분의 와인이 생산이 됩니다. 그놈의 와인이. 근데 이 180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1800년대에 미국에서 포도나무가 이게 물 건너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뭐 생물이 대륙을 건너갈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생물이 가끔 미국을 가거나 미국에서 건너오면 이게 생태계 교란종이 되잖아요. 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같이 조화롭게 살다 보면요, 거기에 있는 풍토, 질병에 익숙해지고 내성이 생겨서 어떤 이겨내는데, 이 바이러스나 이 질병이 다른 대륙으로 건너가 버리면 거기에는 이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질병이니까 그냥 막 다 죽는 거죠. 근데 유럽에 미국의 포도나무가 건너간 거예요. 근데 건너가면서 질병이 같이 갔어요. 어떤 질병이냐? 이 벌레 이름을 제가, 포도뿌리 혹벌레가 따라갔어.
근데 이 포도뿌리 혹벌레가 뭘 하냐면 뿌리에 달라붙어가지고 말라 죽게 하는 아주 고약한 아주 질병, 이 진딧물 같은 건데, 그래가지고 이 미국 나무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국 포도나무는 이 진딧물이 아무리 해도 그냥 이겨내요. 내성이 있어. 근데 유럽 포도나무는 얘를 처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게 번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거의 이 3개국의 포도나무의 절반 이상이 괴사를 납니다. 이게 1800년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와인 좋아하는 유럽인들이 난리가 난 거지. 와인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지금 원유가 안 들어오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말라 죽으니까 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힘드니까 이거 대책 세워야 된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당시에 그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2만 프랑, 지금의 가치로 약 60억 원이래요. 60억 원의 포상금을 걸고 이 벌레 퇴치법, 포도 뿌리나 뭐 벌레 아무 그거 퇴치법을 고안해내는 사람은 60억 준다.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96가지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 696가지를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 조금 뭐 미미해요, 효과가. 그래서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때 미국의 곤충학자였던 찰스 라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방법을 고안해 내었냐면, 이 유럽 포도나무를 미국 포도나무에게 접붙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야. 접붙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산 포도나무의 뿌리 가지에 유럽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포도 품종을 딱 접붙이니까, 이게 혼자 있을 때는 안 되는데 다 죽어졌는데, 이게 접붙이니까 이게 유전자 조작도 아닌데 이 미국산 포도나무에 있는 그 좋은 그 성분, 그게 어떻게 절묘하게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게 그 벌레를, 그 병충해를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포도주를 열심히 드시고 계시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성한 포도 열매 수확을 다시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접붙이면이 신비해요. 우리가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면 되었다라는 것이 마치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이게 안 돼. 죄악이 맨날 무너지고 유혹이 무너지고 무지해가지고 맨날 깨지고 엎어지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다 시켜주고 이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아멘.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이제는 생명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고, 예수 말씀 안에 있다는 의미이고, 그리스도 몸 안에 있다는 의미이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예수님 안에 거해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참 자유가 있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성장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 16절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보호, 울타리, 성벽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16절 다시 보시니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에 분량되고 역사에서 그 몸이 자라게 스스로 세워나가는 이 놀라운 신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죠. 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천국 열쇠의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약속을 받은 조직이에요. 단체예요. 세상 말로 하자면 조직 단체. 유일해요. 다른 데 이런 약속 없어요. 교회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다시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대안이다. 아멘. 아까 그 그림 보셨죠?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는 통로, 방법이 교회예요. 아멘. 다른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방법이에요.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면 쓸어버리고 다른 대안을 찾으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딴짓하고 방황하면요,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고쳐 정결케 하셔서 다시 사용하십니다. 교회를 사용하세요. 교회가 하나님 방법이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때마다 교회가 틈만 나면 정교화됩니다. 형식화됩니다. 소멸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어떻게 하셨냐? 부흥을 주세요. 인공호흡 하시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려내셔서 교회를 다시 살려내셔서,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통로. 아멘. 교회 이외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외에 답이 없어요. 교회 이외에 답이 없습니다. 교회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따라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교회는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침체와 타락을 겪었지만 우리가 이런 침체와 타락의 길을 지금 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만일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없었다면 교회는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 교회가 문제 많은데 하나님 그럼에도 교회에 은혜를 주시나요?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 3장 10절 11절 보실까요? 자,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뭐요?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시고자 하는 거대한 인류 구원 회복 프로젝트, 이 지혜를 누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존 칼빈은요,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구원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 구원의 어머니. 그럼 교회가 뭐예요? 어머니는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고 양육하고 기르고 장성하면 파송하죠. 보내죠. 출가시키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잉태되고 출산하고 길러지고 훈련되고 자라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하신다. 한 민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민족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려면요, 몇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는 안 돼요. 자립된 교회가 세워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그 민족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 선교 대상 지역들을 이렇게 조사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스스로 자립된 교회가 있냐예요. 스스로 자립된 교회. 이것은요, 여러분 터키에도요 0.01% 수준이지만 수천 명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 땅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 구원받는 거 중요하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로서 일어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요, 홀로 있으면요 아무 일도 못해요.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매일 무너져요. 훈련받고 성장하고 양육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립된 교회가 없으면요 도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통로라고 말씀하신 실제적인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구원받은 나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라고 말하는 건, 우리 공동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이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깨워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빨리 끝내주세요라고 무언의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저 꿋꿋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말씀 전하면서 막 힘이 나는데,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갈 길을 방황하고 잃어버리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좀 더운가요?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뭐 좀만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따라하세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교회에 접붙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접붙임이란 아까 말씀드린 전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데 그 원뿌리의 그 진액을, 생명을 공급받아 이제는 절묘하게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의미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5번 시작.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와 거리 두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연결로 부르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무리입니다. 정리예요. 자,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결입니다. 연결, 결합, 접붙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돼야 돼요. 접붙임이 이게 실패할 수 있어요. 이게 잘 접붙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느슨하면 안 돼요. 잘, 깊이, 제대로, 더 온전히 연결되고 접붙임 될수록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아 자라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이걸 정확히 알거든요. 그 길목에 딱 써가지고 이제 그거 막 가로막아요. 뭐 다 경험하셨어요.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죠.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요. 원수는 아무튼 어떻게 하면 구원 못 받게 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교회와 연결되지 못하게 할까? 각자 살라는 거야. 개인으로 살라는 거야. 교회를 부담스럽게 여기죠. 더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조금 이 문턱에서 이게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목에서 원수가 방해를 아주 역사한단 말이에요. 꼭 그 타이밍에 누가 딱 한마디를 해요. 근데 그게 딱 꽂혀.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어. 상처를 받아. 그래서 연락 두절 동굴 속으로 들어가. 나 연락하지 말아라. 나 지금 삐졌다. 나 이 모드로 가요. 이 사건 사고가 대부분이 그게 다 형태와 문제는 다르지만 결국 성도를 교회에 접붙임되는 걸 방해하는, 교회 거리두기. 부담스럽게 더 들어가지 못하게 하죠. 요즘에는 또 문제가 이 MBTI 때문에 캐릭터가 자기는 천상 I라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그러네. 나 I입니다. 그냥 나 아우라 딱 풍기면 나 I입니다. 오지 마세요.
저도 아이예요. 나도 아이예요. 나도 아이. 이 더비 목사님 만나면 이제 최근에 개척하신 분들 계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가장 어린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게 뭐 성도들 몇 명 없는데 새로운 분들이 와가지고 교회는 너무 좋은데 자기 또래가 없어가지고 외롭다 그러는데, 아니 교회가 그러면 조그만데 또래가 어디 있어?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세요. 저도 외로워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나도 외로워. 나도 혼자야. 예. 저도 외롭습니다. 예.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 우리도 뭐 어디. 근데 뭐예요? 부르심, 구원받은 성도, 교회로 부르신 지체들, 접붙임을 위해 그냥 그거 가는 거예요. 접붙임이란 상처가 나야 돼요. 자르고 잘라야 돼. 딱 붙어가지고 치유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자르지 않으면 접붙임이 안 돼요. 아파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까? 교회를 왜 떠나요? 관계 때문에 떠나. 대부분 거의 관계예요. 95%? 6%? 8%? 네. 거의 관계 때문에 떠나요. 문제 생기니까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교회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떠나요. 왜요? 하나님이 그 문제 때문에 부르신 거거든요. 그 관계의 문제에 직면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거 통과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거 딱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한 이 신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리 두기를 원합니다. 서로 부담되지 않은 적절한 거리를 원하죠. 프라이버시를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하지만 무슨 주의 것이에요? 자기 거지. 그쵸? 예. 말은 아무튼 찬양을 진지하게 해야 돼. 그리고 금지곡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돼. 왜요? 입술로만 그냥 아주 고백만 보면 다 사도 베드로들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내 삶은 주의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놓고선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내 생각대로. 간섭받기 싫어요. 책임감 부담스럽습니다. 훈련 헌신의 자리,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부담스러워요. 야, 이거는요, 오늘날의 미혹입니다. 이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왜 부담스러워요? 그거 예수님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예수님 싫은 거예요. 물론 저는 한국교회 목회자로서 상당한 큰 부담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게 변질되고 주님을 떠나고,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계속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접붙임 돼야 되는,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살 수 있는 방법은, 교회는 하나님의 대안인데 교회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래서 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교회의 지체로 부르셔서 그게 진짜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검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 깊어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끄시는 거죠. 이는 거짓말하는 자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사랑은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주 고백시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딱 둬야 돼요. 그 앞에. 이단들이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싹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연약한 자들 가가지고 교회 부정적인 얘기들, 이게 방법이에요. 처음 뭐예요? 이 교회 문제 있다. 목사님 저 사진 보니까 독재한다. 우상화 작업이 진행됐다.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빨리 사진을 내려야겠네 저거를. 그럼 그런가 봐. 이제 좀 있으면 그런가 봐. 계속 듣다 보면 그래요. 뭐예요? 몸에서 떨어지게 거리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이 뭐예요? 교회로 와. 이사를 와요. 왜요? 그게 원리라고요. 그게 가까워지는 거 교회예요. 예배팀 나와주세요. 제가 지금 왜 끝난다 그래서 계속 하나 이제 그런 눈빛이 많이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예배팀 나와주시고. 초대교회의 회복을 우리가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교회는 이뤄야 한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시고 사도들이 그 교회의 리더로서 말씀을 성도들을 먹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사역했던 그 초대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원형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초대교회의 모습 말로는 또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들어가 보면요 부담스러워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는 교회 가기가 힘들어요. 맨날 모여? 부담스러워. 근데 왜 맨날 성전에 모여 예배는 드리면 또 집까지 가가지고 음식까지 먹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딱 비난받게 합당한 교회입니다. 예, 초대교회 오늘날 이렇게 해보세요. 비난 받아요. 예. 왜 맨날 뭘 맨날 모이고 맨날 예. 집에 오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같이 밥 먹는 거 부담스럽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그 부흥이 일어나면 성도들이 그렇게 모여요.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47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교회 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구원 역사 안 일어나. 영혼들 구원 못해. 계속 줄죠. 점점. 저 한국교회 그래요. 줄어 계속 줄고 있어. 떠나고 있어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막 이게 부담스러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감사하고 등록하시는 분들 더 감사하고 이게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대부분 제정신으로 오시면 우리 교회 따가서 계산기 막 돌아가거든요. 야, 여기 잘못 들어오면 출구가 없다. 그러면 이제 빨리 출구 전략을 짜가지고 이게 그런데 담대하게 제정신이 아니라 이게 딱 등록을 한 거예요. 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함과 성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문제받는 우리 가끔 보면 문제가 덜합니다. 매일 보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네, 매일 보면 문제가 심각해져. 이럴 줄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 제가 한 가지 이제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들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성도들이 와서 나의 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적정 거리 유지. 근데 저는 반대. 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연약하죠. 그런데 내가 거리 두면 어떡해? 성도들을.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예요. 토요일도 제가 이제 제 방에서 다 설교 마무리하고 있으면 그렇게 집에 가면서 제 방문을 열어.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 본인은 한 번이지. 본인은 한 번이지. 나는 계속 들어온다고. 근데 감사해요. 그게 제 방문을 청년들이 똑똑 어쨌든 대답도 안 했는데 열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왜요? 아, 그래도 청년들이 인사하려고 내 방문 열고 들어오는구나. 네. 와가지고 또 언제든 문 열고 또 앉아 또. 시간 있으세요? 있다. 감사한 거예요. 네. 주님은요 우리를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좀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있는 게 사실이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접붙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어 생명의 결실을 맺어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더 깊이 접붙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형태와 이유,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회 멀어지도록 해요.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네, 교회와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여기 머물 수 있나? 붙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참된 자유와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그리스도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참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유를 원하십니까? 예수께 순복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에 더 접붙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음성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정렬하고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삶을 정렬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접붙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